우리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때가 연말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또 몸살을 앓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든 또 저희가 있는 시카고의 이민교회든 지도자의 문제로 다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만 바라지 그 지도자에 대한 기도를 그 기대만큼은 우리 소원만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때가 되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팀장이 되든 순장이 되든 운영위원이 되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든 우리는 또 아무 직분이 없다 해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도자가 됩니다. 후배들이 생기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 일로 몇 번을 간청을 했었어요. 주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딱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울며 불며 또 원망을 할 때, 이 40년쯤 되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좀 변화가 되고 웬만큼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때를 위해서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백성을 참고 또 목숨 걸고 2번이나 40일을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고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거의 됐는데도 또 물이 없다고 울며 불며 이런 아우성을 칠 때 모세 속에 이 분노가,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뭐 자주 분노하는데 40년 만에 한 번 분노했는데 이 한 번 분노했는데 아마 참았던 것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 하던 말을 모세가 했어요. 이 패역한 것들아 그러면서 내가 물을 주랴? 그리고는 다 데리고 가서 반석을 앞에 놓고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그랬어요. 명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혈기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이 패역한 것들아 그러면서 물을 주랴, 우리가 물을 주랴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땅땅 2번을 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다 물 마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무 마음에 섭섭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물이 마치 너희가 낸 것이냐 그렇게 굉장한 모션을 취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네가 잡은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좀 힘든 것이지만 지도자들의 자격 중에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혈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혈기가 있는 지도자들은 정말 심하게 말하면 쓸 수가 없어요. 혈기가 있는 분들은 리더십으로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모세는 딱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한 번으로 인생 끝났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 느보산, 아바림 이 산맥에 속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임종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모세도 임종할 만한데 사실은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제2세대 200만 명이 다시 될 만큼 큰 2세대 앞에서 그 임종하기 전에 3번의 아주 피를 토하는 간곡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이 철모르는 제2세대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처럼 당신의 존귀한 언약 맺은 백성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압 평지에서의 그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지난 세월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해석하고 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약속의 땅에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력과 경륜을 다하여 그는 온 힘과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신앙을 다하여 마지막 중요한 설교를 3편을 하고 남겨두고 그는 이제 임종을 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조용히 묵상을 해보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요, 그 메시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많은 판단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 얼굴 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언제나 회중은 100% 온전하게 메시지를 받지 않거든요. 마음이 좋아도 어떤 분은 피곤해서 졸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한 명도 거역하지 않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아론을 위시해서 다 1세대가 죽었어요. 마지막 1세대 남은 게 모세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 앞에서 그 신명기 설교를 한 겁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 역사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설교를 40일 동안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때도 그 11 사도들은요,
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자기 민족이 회복될 것만 꿈꾸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순전한 그 세대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 저는 그 한 가지로 그가 마지막 위로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대목은 이제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 참 억장이 무너지고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내 다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이런 말을 듣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앞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일에 대해서 그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자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나서요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오직 그러면 내가 이들을 이끌지 못하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될 터인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회중을 이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으로 두면 과거에 이 회중을 알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간 40일 동안에 잠깐 40일 보이지 않자마자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회중들이 너무나 동요하고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증거가 분명한데도 그렇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멱살 잡는 이 사람들. 그리고 툭 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고 하면서 돌아가자 그러고 무슨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세대가 다 죽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제2세대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선해도요 그 신호등이 없으면 다 서로 선해서 양보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교통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기를 느꼈는가 하면은 생명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다 잘못하면 상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더라 이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특별히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부르짖고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대로 두질 않으셔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기본적인 자유를 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 생명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언약을 맺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는 그 생명으로 군대와 같이 강건하게 예배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훈련시켜서 그 생명이 속사람이 심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을 받아서 누릴 만큼, 그래서 생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 양육을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존귀하게 기르고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목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 계실 때 모세만 올라가서 그 무서운 두려운 경외할 하나님과 만나 중보자가 돼서, 그리고 그 반역하고 어리석은 그 회중을 그렇게 목숨 걸고 중보하여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모세를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오합지졸 같은 생명을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생명에 충만한 세계로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덜컥 이제 자기가 죽으면 아득해지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되면 안 되죠. 참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여기서 느낍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그가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를 생각한다. 나는 죽어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명예가 좀 깎이고 좀 수치를 당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나, 그게 먼저가 떠올라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지도자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훌쩍 떠나버리는 지도자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아니 그냥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막 교인들이 찾아요. 목사님 어디 갔는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오늘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소그룹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똑같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지도자는 생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겠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언약을 맺고 세례받게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우치어서 그에게 양식으로, 빛으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순종해 나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길러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구나. 이것이 선한 목자구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공동체가 생명력이 충만해지도록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 한마디도 그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생명이 부여되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하고,
생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뭐 순모임에서 뭘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상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멘트를 하면 이 공동체가 생명력이 확 부릴 듯이 일어날 거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쫙 가라앉으면서 서로 째려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이 있나 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에 대하여 민감하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떠나거나 머물거나 하는 걸 결정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생명이 자꾸 사람 공동체 생명이 막 무너져요. 떠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다. 저는 가끔 CD를 듣는데요, 시카고에 한 교회가 그 목회 철학을,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을 그 CD 안에 이렇게 담아서 설교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아니지만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며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코멘트가요 그냥 쏙쏙 들어왔어요. 와, 목사님 참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다. 그런데 모세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공동체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또 한 번 앞서서 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고라당을 다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고라의 설득력,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서 회중을 다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갔어요. 이 고라와 함께 회중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중을 다 멸하리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엎드리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범죄한 것은 한 사람인데 온 회중을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너무 급하니까 두 사람이 엎드리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고라가 잘못한 건데,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고라에 속한 몇 사람만 하나님이 멸하시고 나머지를 살려주셨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도 보여준 겁니다. 그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멸망당할 뻔했어요. 이번에는 고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지도력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 그 빈자리의 위기를 또 한 번 느끼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을 이번엔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일관성 있게 공동체 전체를 보는데 그것도 공동체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말할 때, 거취를 할 때, 또 태도를 취할 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구나. 생명을 손상시키고 상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이거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원문의 근거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하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그룹 전체를 보는 것이구나. 이런 분들이 순장이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거지. 이런 생명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는 말아야 돼요. 생명을 자칫 상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쪽에 관심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서열에 대한 관심, 지위에 대한 관심, 어떤 인기에 대한 관심, 일의 탁월성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쪽에 관심들을 갖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명을 키워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이 느껴지고 그 자유가 막 충만해지는 그런 목표 아닌 거는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주셨어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너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고 사람들로 그를 따르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한 사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세우질 않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참 이게 여러분 후임자를 세울 때 너무나 많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점 찍어둔 사람, 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막 뭐 전화도 하고 말이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생애를 은퇴한 이후에 자기 목회 전체를 써서 책으로 한 권 남겼어요. 저 같은 이런 참 부족한 사람은 그런 선배의 목회 경험이 참 요긴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가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건축도 하시고 뭐 굉장히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후임을 구하는데 말이죠. 은퇴할 때가 되신 겁니다. 후임을 구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부부가 사모님도 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괜찮아요.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히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럼 뭐 내 아들 정도면 내놔도 괜찮다 할 만큼 자꾸 아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게 자기 친구의 아들이 유학 가서 있는데 자꾸 그 친구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추천해야 되는데 이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자기는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척 하면서 이제 후임을 누구 이렇게 추천하고자 하는데 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정받고 교계에도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놓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을 어떻게 견딜까?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이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서 이제 추천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아내가. 제가 스토리를 다 지금 소개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아내 그 사모님이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굉장히 좋은 열쇠를, 아주 좋은 보배 합과 같은 것과 그 열쇠를 이렇게 주님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보니까 교회 후임에 대한 저거 열쇠라는 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아, 이 열쇠가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 그리고 아들한테 그 사모님 주고 싶어가지고 아들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요, 그 꿈속에서 그 열쇠를 저기 저 사람한테 주거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누구냐 봤더니 친구 아들, 그 친구 아들 목사님한테. 그 꿈을 아내가 꾸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이제 해결된 거죠. 아내의 마음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기준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조건도 있겠거니와 오직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추천의 근거로 삼으셨는데,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직역하면은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의역을 해서 신이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서 모세 다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를 뽑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정탐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제가 그 사건을 면밀하게 좀 이렇게 앞뒤를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고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에서 생명으로, 노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든 열방 앞에 증거하는 그 일로 백성을 키우는데, 고라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아론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위, 체면,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고, 자기의 체면, 자기 직분, 이런 좁은 세계로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생명이 위기이고 하나님 진노를 받고 상관없어요. 나 하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제 소견에 옳은 거 있는 거죠. 모세도 딱 한 번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살던 이 사람이 딱 한 번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원망에 그냥 이 마음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만 놓친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혈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그가 목자의 노릇에서 탈락한 거예요. 목자가 공동체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은 주님만 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때만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경험을 사실 했었던 원리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시내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기를 달라고 또 울며 불며 아고성을 쳤어요. 그 탐욕으로. 그럴 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그 책임이 너무 중하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유사, 그 지도력이 있는, 연륜이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어른들을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딱 모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70명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내게 임한 신, 하나님의 신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백성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던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붙여주지만 인간적으로는 절대 모세를 이해 못합니다. 아유, 모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도와줄 수 있고 모세와 마음이 교통하고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듣고 같은 뜻으로 지도력을 갖고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돕는 사람 70명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너에게 준 나의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명이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것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은 조직과 행정으로 도왔지만 이 70명은 영적인 동력자가 된 겁니다. 같은 목회 철학으로 같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딱 알아듣는 겁니다. 회중이 몰라도 이건 이런 것이라고 설득하고.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되려면 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한 비전을 이해 못해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끌었는데 바로 그것처럼 여호수아를 뽑은 기준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의 신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고 내가 뜻하면 순종하고 그 사람이 지도자다. 너와 같은, 너를 이어갈, 너는 40년 광야를 보아서 40년 광야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를 너무나 익숙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했지. 그래서 너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길을 이끄는 지도자로 썼고, 여호수아는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해서 그 세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중을 그 다음 그쪽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감동을 따라가다가 놓쳤을 때 혈기에 이끌려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마지막 잘 마무리하는 그 은퇴할 지점에 그 좋은 명예와 그 존경과 사랑을 다 가지고 정말 교회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오던 그분이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 생각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목사님이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을 이 교회에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해주시면서도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자꾸 그러시진 말아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연말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만은 교회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이런 때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남다른 비전을 갖고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 한번 써주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는 정말 리더십들의 그 어떤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러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신약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무리를 딱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한 분, 예수님.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 목자 없는 빈자리에 당신이 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되셔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당신이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원하셨던 그 생명의 존귀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화되도록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노라. 바로 그 모세가 꿈꾸었던 진정한 여호수아, 진정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도와줄 사람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게 키워가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사역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든 개인이든 간에 이 사역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땅끝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당신의 승천하신 이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뭡니까? 목자를 세워주소서 기도 아닙니까? 진정한 목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은 마음 중심의 생명에 대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시고요,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주로 기도하는지가 제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주제입니다. 그냥 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죠. 여기서 끝낼까 했었는데 이야기 하나는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부 사막지대에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곳은 아마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뜨거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그곳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한 가족이 몇 시간에 걸쳐서 정말 두려울 만큼 신비로운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데, 이 사막길인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막 덮쳐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래요. 아스팔트 도로가 다 안 보이고, 그리고 모래 먼지 냄새가 차 안에 막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운전을 하던 그 아이들이 뒤에 앉고 이 아버지로서 공포감이, 두려움이, 가족이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가 확 밀려오는데, 이제 차도 하나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이제 모래에 덮여서 그냥 온 가족이 몰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차 안에 뒤에 있는 아이들은 말이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신바람이 났어요. 이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뭐가 된 겁니다. 영화.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그 모래바람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이 아버지는 지금 식은땀이 해가지고 공포에 절려있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인생의 사건들도 굉장히 해볼 만한 모험, 도전과 모험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모험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익사이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야, 이거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이 목자의 축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